네. 일목스님께서 수행의 이론적인 측면, 명상의 이론적인 측면을 너무나 잘 깔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많은 이론 얘기하지 않고 실습하거나 서로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거나 그런 어떤 방식으로 1시간 반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주제로 나아가 볼게요. 제가 하는 명상 강의의 어떤 저만의 특징은 스토리를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의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스토리 하나는 내가 왕인가 노예인가 라는 스토리예요. 옛날 인도에 어떤 왕이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이었느냐면 나는 지금 이 나라의 왕인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패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노예로 붙잡혔어요. 노예로 붙잡힌 것뿐만 아니라 노예로 잔뜩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막 진짜로 어깨가 아플 만큼 그렇게 꿈속에서 얻어맞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루만 그렇게 꿈을 꾼 게 아니라 7일간 연속적으로 그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잠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진짜 왕일까? 노예일까? 그걸 연속적으로 7일간 꾸게 되고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서 몸이 아플 지경으로 생생해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정말 진짜 내가 누구일까? 진짜 내가 왕일까? 노예일까?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한테 아는 대로 조언을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신하들이 왕이시여, 당신이 깨어있을 때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이 꿈을 꿀 때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왕이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대답이 흡족하지 않았어요. 진짜 내가 누구일까? 왕이 진짜 나일까? 노예가 진짜 나일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은자가 찾아와서 왕의 질문에 자기도 답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왕이시여, 왕의 진짜 자아는, 왕의 진짜 왕은 왕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진짜 당신의 진짜 모습은 낮에는 왕이었다는 것을 알고 밤에는 노예라는 것을 그 아는 자가 진짜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왕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대답에 흡족해 했대요. 그러면서 아하,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서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뜻에 여러분 충분히 동의를 좀 하실까요? 아니면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었을까요? 네, 아는 자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초기 불교나 이쪽에서 무아라는 말을 하지만 그 맥락하고는 달리 보시면 돼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속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그 아는 자를 자각하는 그 힘을 키우는 것이 명상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며칠 전에, 한 일주일일까요? 얼마 전에 어떤 저와 함께 공부하는 수행자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스님, 명상을 할 때 호흡을 계속 보기만 하면 업이 녹아지나요? 업이 소멸되나요? 아니면
그건 말고도 뭔가 더 해야만 될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아주 멋지게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명상을 할 때 호흡을 보고 있다. 호흡에 마음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자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호흡에 마음을 두면서 머물고 있을 때 5가지 작용이 일어나요. 첫 번째, 부정적인 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호흡에 마음을 머물고 있을 때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온전하게 집중하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릴 때, 그럴 때 부정적인 업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현재 이 순간 온전하게 머물 때 대상의 마음이 함께 할 때 부정적인 업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정적인 업은 뭐예요? 탐진치,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하고 계속 끊임없이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거에 자꾸 리액션하고 의도를 일으켜서 행위를 할 때, 근데 우리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릴 때 그런 업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선한 업, 유익한 업이 쌓아진다라고 얘기했어. 그렇겠죠. 유익한 업, 선한 업이 쌓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챙김, 알아차림, 현존, 자각, 이거는 굉장히 유익한 마음이면서 선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찰나 1초에 몇 찰나라고 했는지 아실까요? 1초의 찰나는 62번인가 64번 찰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1초 얼마나 짧아요? 그 찰나에 64번 찰나가 있다면 내가 지금 15분 호흡에 마음 챙기고 있다면 도대체 몇 찰나예요? 어마어마한 찰나 동안 나는 선한 마음, 유익한 마음, 선한 마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익이 뭐예요? 선한 업, 유익한 업이 쌓아진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묵은 업이 정화된다. 그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네, 내가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릴 때 내 몸과 마음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요. 몸으로 나의 무의식에 있던 에너지든지 업의 원인들이 계속 내 몸을 타고 내 마음을 타고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온전하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부정적인 업이 밑에서 풀어지고 소멸이 되고 정화가 돼요. 네 번째 마음을 이 대상에 현재 이 순간 여기 대상에 집중하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할 때 거친 번뇌들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져요. 이 굉장한 이익이죠, 그죠? 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어떤 이익일까요? 아까 일목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청정하면 지혜가 드러나고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호흡에 마음 챙길 때 이익이 너무 많아요. 부정적인 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긍정적인 업 만들어져요. 묵은 업은 소멸이 돼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져요. 지혜가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럼 스님, 그냥 우리는 24시간 호흡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호흡을 보거나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할 명상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팔 정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죠. 나쁜 말 안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집중하고 마음챙기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네, 좋아했어요. 어떤가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서 그런가요? 넘어가네요. 네,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제가 한 번 더. 네, 오늘 주제는 네, 마음 챙기는 그 순간 무명은 사라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명과 마음 챙김은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무명과 지혜의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혜가 있는 순간 무명은 그 순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지혜가 있으려면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 챙기는 바로 이 순간 무명은 사라진다. 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명상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띠라고 보거든요. 사띠가 첫 수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수행을 시작점은 어디부터 하느냐, 네, 개와 정견을 기반을 두고 그런 다음에 마음 챙김이 있어야 돼요. 마음 챙김 없이 수행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을 때 명상 수행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사띠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띠가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사띠가 어떤 마음인가요? 한글로는 마음 챙김, 일목스님은 알아차림이라고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mind, bliss, awareness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사띠가 어떤 마음인가요? 수행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교학적이고 너무 이론적이지 않게 쉽게 풀어서 해석해서 가지고 왔어요. 사띠가 어떤 힘일까요? 어떤 마음인가요? 저는 사띠가 아라한을 만들고 부처를 만드는 힘이라고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아요. 네, 부처가 되고 아라한이 되는데 사띠 하나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수행을 늘 관통하는 그 힘은 바로 이 사띠라고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만큼 사띠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사띠라는 것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관찰하는 마음이다. 우리 심리학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그죠? 현재 이 순간 대상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알아차리고 한 그런 식으로 설명을. 저는 이제 불교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무명을 끊고 삼매와 선정,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관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을 보호하고 항상 깨어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사띠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띠는 유익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동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를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사띠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수행자가 키워야 되는 힘도 바로 사실은 이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띠를 챙기지 않았을 때, 마음 챙김이 없을 때, 마음 놓침 상태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라고 한다면 그때가 무명 상태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명은 영어가 아니라 원어로 빨리어로 아비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반대라는 의미고 빗자는 수순한 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해서 지혜가 있을 때 그때 아자는 떨어져 나가요. 아비자가 이그노런스, 무명, 어리석음, 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지혜, 통찰력을 얻을 때 저 아자는 사라지고 빗자가 남아요. 빗자는 한문으로는 명, 영, 영지, 명지라고 표현을 해요. 수순한 지혜예요. 보통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스님이 얘기하셨던 삼명,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누진통은 통이라는 말보다는 지혜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괴로움을 만드는 키워드. 아까 명상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쌉디라고 했다면 우리를 괴로움으로 데리고 가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아비자, 무명, 무지, 가래. 그래서 12연기에서 봤을 때 무명을 어떤 괴로움의 먼 원인, 그 다음에 가래를 괴로움에 가까운 원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 챙김이 없고 지혜가 없는 상태가 무명 상태이고, 이런 상태일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내 감정, 내 번뇌, 내 생각들. 내가 하고 있지만 그걸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하면 그 힘, 생각의 힘, 번뇌의 힘에 내가 끌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탐진치의 강화로 부정적인 업이 쌓여진다. 또 번뇌가 확대되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진행될 확률이 많다. 그 다음에 생사윤회고의 어떤 첫 번째 동력이 바로 무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서양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지나갈게요. 현대인이 고통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화, 분노,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자책, 후회,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현대 사회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스트레스, 외부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호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라는 현대판 스트레스가 너무 자주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떨게 하고 이런 어떤 입장인데,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현대판 호랑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롭게 내 삶을, 주어진 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아차림. 어쨌든 우리에게는 거의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림, 마음챙김, 알아차림, 마음챙김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호랑이가 찾아왔을 때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고, 그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어디 여행 가도 좋고요. 목욕탕을 가도 좋고 노래방에 가도 좋고 많은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하나의 아주 좋은 어떤 방법일 수 있다. 마음 챙기면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어떤가요?
이완이 좀 될 것 같아요. 마음의 거친 번뇌의 파도가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럼 몸과 마음이 좀 이완되겠죠? 스트레스는 강한 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완시키고 그런 다음에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네,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좋은 약, 좋은 대치법은 마음 챙김, 알아차림 혹은 명상. 지금 서양 사람들이 왜 명상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명상의 시대가 정확하게 도래를 했어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익이 없는 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 사람들이 명상을 끌어다가 내 삶에 같이 접목해서 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는 분명히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명상에는 정말 이익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네, 많이 설명해도 계속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네, 명상의 이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명상 실습을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래서 저는 명상이 답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명상이 답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네, 부처님의 제자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명상이 마음 챙김이 답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네, 개선시킬 수 있고 네,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음 챙기는 곳순간 무명은 사라진다. 네, 우리 마음은 찰락찰락 찰락찰락 이렇게 진행이 된대요. 한 찰나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가 없대요. 한 찰나의 마음은 한 대상. 그러니까 내가 마음 챙기는 그 순간에 욕망 없어요. 내가 마음 챙기는 그 순간 번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 챙기는 그 순간 네, 무명은 사라진다. 네, 비파사나 수행 아까 스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파사나 수행은 나를 관찰하는 수행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비파사나 수행은 무엇을 대상으로 관찰하나요? 나를 관찰한다. 두 가지로 얘기하면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 네, 청정도론에서 사마타 명상 주제를 40가지로 얘기해요. 청정도론에서 비파사나의 수행 주제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뭐라고? 정신이라는 명상 주제, 물질이라는 정신 주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네, 비파사나 수행이에요. 때로는 신소신법, 사념처, 때로는 색수상행식, 오온, 때로는 아니비설신, 색수행상행처, 12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파사나 수행은 나를 알고자 하는 수행이다. 나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 어떤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고 알고자 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자각하고 있는 것. 그랬을 때 지혜가 생겨서 내가 정도의 삶을 살고 중도의 삶을 살 수 있지 잘못된 사견으로 사도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은 신소신법 4가지 대상을 상정을 하셨어요. 우리는 4가지를 다 해도 좋지만 4가지를 다 안 해도 좋아. 어떤 거 한 가지만 잡고 끝까지 가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념처만 해도 되고 수념처만 해도 되고 심념처, 법념처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 명상 수행을 할 때는 이 4가지가 사실 다 내 안에서 작동을 해요. 호흡만 보려고 하는데도 번뇌가 나타나지고 호흡만 보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보아지고 호흡만 보려고 하는데도 느낌이 알아지고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 가지고 해도 되지만은 몸과 마음 혹은 나 지금 현재 이 순간 내 몸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그때 찰나찰나 관찰 하면 되기도 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느낌 관찰, 몸 관찰, 느낌 관찰 쪽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느낌 관찰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좀 하고 느낌 관찰 명상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몇 시에? 네, 4시 반에 끝나는 거죠. 오케이. 네, 느낌 관찰 명상 해보신 분 네, 많이 안 좀 해보셨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디 스캔도 느낌 관찰하고 좀 비슷해요. 네, 느낌 관찰은 느낌을 관찰하는 명상이에요. 느낌이 무엇인가요? 느껴지는 것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은 정신적인 느낌도 있고 신체적인 느낌도 있어요. 근데 느낌을 얘기할 때는 모든 느낌을 얘기하기보다는 딱 3가지를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중립의 느낌. 그러나 느낌은 3가지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다양하게 분화되어서 많은 느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가지 느낌을 얘기해요. 좋은 느낌. 네, 미세하게 좋거나 굉장히 좋거나, 싫은 느낌. 그냥 조금 싫거나 굉장히 싫거나, 이 레벨은 또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또 원인도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덤덤한 중립의 느낌은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 무덤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느낌은 기본적으로 3가지 느낌이 있고 그 3가지 느낌이 좀 더 분화되면 수십 가지, 108가지 아주 많은 종류의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는 세간적인 느낌이 있고 출세간은 아니고 비세간적인 느낌이 있어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세간적인 느낌, 세속적인 느낌은 무엇이고 비세속적인, 비세간적인 느낌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세속적인 느낌은 제가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느낌, 비세속적인 것은 출가한 스님들이 출가 생활을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 또 다른 거로 말하면 세간적인 느낌은 감각적인 대상들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 그 다음에 비세간적, 비세속적인 느낌은 마음 공부,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제가 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또 비세간적인 느낌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느낌 관찰에서는 요거 어느 하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현재의 순간 느껴지는 느낌이 다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느낌이 사실은 다 대상이지만 남방에서는 정신적인 느낌보다는 신체적인 느낌을 관찰할 것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체적인 느낌 아니고 정신적인 느낌은 알 수는 있는데 거기에 풍덩 빠질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동일시에서 뛰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 느낌을 내가 정확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신체적인 느낌을 관찰하도록 많이 안내하고 있어요. 에디사야도 고엔카 전통이 그렇고 또 마하시 전통에서도 몸의 느낌 감각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그럼 느낌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요? 느낌을 안팎으로 다 관찰해야 돼요. 안팎으로 관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몸 내부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라. 몸 피부 바깥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주석서는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안의 느낌은 나의 느낌, 밖의 느낌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느낌도, 혹은 나와 싸우거나 나와 대화하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 느낌도 관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행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 느낌도 알아지고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느낌을 안팎으로 관찰을 하라.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래요. 이렇기 때문에 이 느낌 관찰 명상은
비파사나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비파사나 명상은 사마타는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해요. 비파사나 명상은 집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 생멸, 변화, 체인징 이거를 찰나 계속 이 변화 과정을 알도록 하는 것이 비파사나 명상이에요. 그래서 비파사나 명상이 알아져야 되는, 비파사나 수행자가 도착해야 되는 지혜의 첫 번째 정거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몸도 끊임없이 변하는구나. 느낌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마음도 생각도 몸과 마음 모두에서 영원 불변한 것은 없고 고정되어 있는 게 없구나. 몸도 마음도 계속 변하고 있구나. 무상 생멸 이것을 아는 지혜가 비파사나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비파사나 지혜의 첫 번째 지혜가 생멸의 지혜예요. 무상의 지혜, 생멸의 지혜예요.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자는 어느 한 지점에서 꾹 머물러 있는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는 기민하게 깨어서 찰나찰나 몸과 마음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 그거를 아주 깨어서 알고 있음, 알아차리고 있음. 지금 현재 이 순간 이렇고 이걸 계속 알고자 하는 어떤 명상이 비파사나 명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낌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라. 염처라는 말이 마음 챙김의 장소 토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띠 파타나는 마음 챙김의 토대, 마음 챙김의 기반이라는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수행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을 확립해가요. 사띠 수행은 마음 챙김 수행은 비파사나 수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나가야 돼요? 마음 챙김을 대상에 확립을 해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수행의 효과, 수행의 어떤 결과, 수행의 이익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느낌의 마음 챙김을 확립해라. 언제까지 마음 챙김을 계속 확립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이 순간 수행자의 마음에 지혜가 성성하고 마음 챙김이 성성하고 현존할 때까지 계속 대상의 마음 챙김을 확립해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고, 평정심. 비파사나 수행자에게 마음 챙김은 있는데 평정심은 없어요? 그러면 수행의 결실이 이익이 나지 않아요. 마음 챙김도 있어야 되고 평정심이 이 밑바닥에서 계속 받쳐줘야 돼. 평정심이라는 건 뭐예요? 탐진에 휘둘리지 않고 쏠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지금 나 마음 챙김을 하면 계속 탐욕을 일으킨다? 아니면 마음 챙김을 하면서 막 싫어 저항감 계속 뭔가 내 싫어하는 마음, 이거는 또 다른 업을 쌓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수행자에게 평정심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띠와 우페카, 제 늘 아이디를 사띠 우페카로 쓰는데, 평정심과 마음 챙김과 평정심은 새의 양 날개와 같고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그래서 수행자는 마음 챙김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평정심을 함께 가져야만 된다. 그리고 어느 곳에 집착하거나 매달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다 놓고 일단 우리 잠시만 느낌 관찰 명상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일단은 시작을 몸의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정신적인 느낌을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느낌이 무엇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열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약간 축축한 땀의 어떤 느낌도 있어요. 물기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경직된 느낌. 네. 또 환희심. 그 정신적인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좋아요. 어쨌든 느낌은 다양해요, 그죠? 네, 그냥 뭉뚱그리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할 수 있지만 그걸 세분화시키면 환희심 나는 기분, 행복한 느낌, 평화로운 느낌, 안정된 느낌 이런 모든 것이 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신체적인 느낌은 뭐 지금 얘기했던 대로 긴장된 느낌, 딱딱한 느낌, 축축한 느낌, 뭐 부드러운 느낌 그런 모든 것들. 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짧게 몸 관찰 10분 하고 그 다음에 마음 관찰이 아니라 정신적인 느낌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디 스캔을 하신 거하고 감각, 몸의 느낌, 감각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똑같은데 방법하고 목표는 조금 달라요. 네, 네, 다시 한번 몸의 자세를 한번 잡아볼까요? 네, 몸의 자세를 반듯하게 잡아봅시다. 허리 척추뼈 반듯하게, 턱이 들리지 않고 살짝 한 2, 3도 아래로, 눈도 감으시고 감은 눈도 시선을 아래쪽으로 두어봅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셔요. 심호흡을 3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호흡을 3번 다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의력을 싹디를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보세요. 손바닥 크기 정도? 정수리에 여러분 주의를 가만히 두시고 지금 현재 이 순간 머리 정수리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어떤 느낌, 어떤 감각이 알아차려질까요?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말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자각되기는 할 거예요. 미세하든 선명하든 감각들을 자각해 봅니다. 따뜻한 느낌인지 차가운 느낌인지 뭔가 미세하게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알고 있어. 자각하고 있음. 마음 챙기고 있음. 몸의 느낌, 감각, 기운, 에너지 관찰하고 있어요. 감각이 하나뿐일까요? 감각이 고정되어 있나요? 그 느낌 감각의 본성이 어떠한가요? 이번에는 머리 뒤통수 부분으로 주의를 옮겨와 봅니다. 머리 뒤통수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편안하게
미세해도 괜찮고 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라고 여겨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무감각도 하나의 감각이에요. 그 부분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두시고 알아차림을 하시면 돼요. 무감각 또 하나의 감각이다. 감각, 느낌의 본질, 본성이 무엇인지 자각을 해봅니다. 생멸, 변화, 알아차리고 봅니다. 이번에는 얼굴로 주의를 가져올까요? 얼굴 전체에 주의를 두어보세요. 위에 이마부터 두 눈썹, 두 눈, 콧잔 등 양뺨, 입술, 턱 전체, 이번에는 목으로 주의를 옮겨보세요. 목의 앞과 뒤와 양측면, 목의 내부에도 주의를 두시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어떤 느낌 감각이 자각되는지 관찰을 합니다. 이번엔 양팔에 주의를 두어볼까요? 오른팔, 왼팔 알아차려지는 만큼 자각하고 알면 돼요. 손가락 끝까지 오른팔, 왼팔을 자각해 봅니다. 그 부분의 느낌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이번에는 몸통 전체에 주의를 두어볼까요? 오늘은 큰 덩어리로 관찰을 해볼게요. 몸통의 앞부분, 뒷부분, 몸통 전체에서 어떤 느낌 감각들이 있는지 관찰자, 주시자, 감각들의 생멸 과정을 목격하는 자, 생생하게, 선명하게 자각해보세요. 이번에는 엉덩이와 골반, 오른다리, 왼다리 전체,
허벅지에서부터 무릎을 지나 종아리, 발가락 끝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의를 머리 정수리로 다시 옮겨와 보시겠어요? 머리 정수리, 머리 뒤통수, 머리의 양쪽 측면, 오른쪽 귀, 왼쪽 귀, 얼굴, 목, 오른쪽 어깨,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오른발의 상박부,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하박부, 손목에서 손가락 끝까지 오른손을 온전하게 느끼면서 손의 느낌 감각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왼쪽 어깨로 주의를 옮겨보세요. 왼쪽 어깨에 어떤 감각이 있나요? 아직도 긴장이 남아있을까요? 긴장이 남아있다면 한 번 더 내려놓으세요. 어깨에서부터 발꿈치까지 왼팔의 상박부,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하박부, 손목에서 손등, 손바닥, 손가락 끝까지 왼손을 자각해 봅니다. 손바닥의 느낌 감각의 본성이 어떠한지 한 번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볼까요? 느낌 감각이 하나인지 딱딱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세하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자각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몸통의 앞부분으로 주의를 옮겨오세요. 앞목에서 양 가슴 부분, 윗배, 아랫배, 복부 전체, 몸통의 뒷부분으로 가서 뒷목 아래부터 등판 전체, 허리 전체, 엉덩이와 골반, 오른쪽 허벅지로 주의를 옮겨와 보세요. 허벅지, 피부의 감각, 피부와 옷이 닿은 접촉 감각, 피부 안쪽의 느낌, 어떤 것이든 알아차려지는 그것,
그것을 그대로 선명하게 자각해 보세요. 무릎, 종아리, 오른쪽 발목에서 발등, 발바닥, 발가락 끝까지 오른발을 섬세하게 자각해 볼까요? 이번엔 왼쪽 허벅지로 주의를 옮겨옵니다. 왼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에서 발등, 발바닥, 5개의 발가락 끝까지 왼발을 가만히 느끼고 그 부분의 감각, 생멸, 변화 현상 관찰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저 쌉디를 주의력을 몸 전체에 골고루 돈다, 혹은 주의력을 몸의 앞부분 쪽에 돈다, 이런 마음으로 깨어있음, 알아차림, 마음 챙김 유지하면서 잠시만 머무르다 명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음 챙기고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네,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눈을 떠주시고 몸을 조금 움직여주세요. 손도 좀 움직여주시고 얼굴도 좀 쓰다듬으시고. 정신적인 느낌을 관찰하는 거 안 했네요. 잊어버렸네요. 저도 마음 챙김을 놓쳤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현재 정신적인 느낌은 어떠세요? 좋은 쪽이세요? 싫은 쪽이세요? 아니면 무덤덤이세요? 좋은 쪽이요? 어떻게 좋으세요? 편안하죠. 네, 편안하고 안정되고 개운되고 가볍고. 왜 이런 느낌이 들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 챙김 때문에. 그쵸? 네, 마음을 대상에 잘 챙기기 때문에. 잘 챙긴다는 소리는 잡념으로부터, 번뇌로부터 휘둘림이, 일어남이 적은 거죠. 마음이 대상 쪽에 계속 얹어지니까. 계속 대상의 마음이 가서 머물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찰나찰나 계속 그렇게 하니까 번뇌들의 힘은 밑으로 가라앉고 마음 챙김이 대상을 잘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일목스님도 수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누파사나 아누파시 이런 말을 썼는데, 느낌 관찰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명상을 많이 했었던
전통이 레디 사야도 전통, 고엔카 전통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전통도 많이 접했지만 제가 많이 했었던, 주로 많이 했었던 것은 고엔카 전통 쪽의 수행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 베다나, 느낌, 감각,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느낌, 감각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체적인 느낌, 감각은 심리학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무의식의 신체화 현상, 감정의 신체화 현상, 마음의 신체화 현상,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감각은 많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대요.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근데 고엔카 전통, 레디 사야도 전통, 술룬 사야도, 모국 사야도 전통은 다 이 베다나 느낌, 감각을 강조하는 그런 전통이에요. 여기서는 다른 거 신념처, 뭐 수념처 이런 거, 아니 신념처, 법념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감각을 관찰을 해요. 감각을 관찰하지만 실은 몸도 보고, 실은 느낌도 보고, 실은 법도 보고 다 보게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도 지금 몸의 감각만 보셨나요? 생각도 보셨죠?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의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번뇌가 있었다면 그건 또 장애라는 어떤 법의 현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몸도 봤잖아요.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느낌 감각만 봅시다. 느낌 감각에 우리가 중점을 두긴 하지만 실은 신수신법이 다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는 지점은 느낌 감각 쪽에 포인트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강조하는 이유,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느낌이 우리 괴로움을 만드는 갈망을 일으키는 바로 직전의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래로 내가 가지 않고 느낌에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무덤덤한 느낌, 느낌, 순간순간 찰나찰나 느낌에 잘 머무를 때, 그때 나는 갈망, 가래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괴로움의 어떤 원인이 뭐냐면 갈망과 무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보려고 한다면 12연기를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느낌을 잘 다루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티와 우페카, 마음챙김, 평정심, 지속적인 관찰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느낌이 왜 중요한가요? 여기에 느낌이 있어요. 제가 움직여도 되는지 모르지만 느낌이 여기 있어요.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 애치유, 백로, 병사, 우비고뇌 이렇게 해가지고 이 12연기는 12가지의 고래가 고리고리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순환하는 어떤 윤회, 생사, 윤회, 고를 만드는 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느낌이 저 아래에 있어요. 느낌은 그럼 무엇 때문에 느낌이 일어날까요? 느낌은 하느님이 창조했나요? 아니면 느낌은 자연 발생인가요? 우연 발생인가요? 느낌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느낌은 접촉, 촉 때문에 일어난대요. 촉이라는 것은 삼사화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색성향 미촉법 육경을 만날 때 육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육군과 육경과 육식이 일어나는 이것을 삼사화합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걸 접촉, 촉이라고 얘기해요. 파사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이 일어나는, 그 느낌은 조건 발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눈이 뭔가를 보았을 때 딱 시기 마음이 저기 무엇이라고 알아요. 그런 다음에 즉각적으로 거기에서 느낌이 일어나요. 아,
이 북을 보았어요. 아, 용의 그림이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만날 때 바로 마음이 일어나면서 대상에 대한 느낌이. 그래서 느낌은 촉 때문에 일어난다. 촉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만날 때 마음이 작동을 하면서 느낌이 바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느낌에는 매달림 현상이 있겠고 뭔가 유지하고 싶어. 좋은 거. 아, 희열, 행복감, 기쁨, 즐거움. 좀 더 머물기를 가지마, 사라지지마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싫은 느낌은 어떤 경향성이 있나요? 싫어. 빨리 없어져라. 안 볼래. 사라져. 이런 게 있죠. 이게 미세하지만 탐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갈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갈의 갈망은 내가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요. 좋아 가져야지 싫어 버리고 싶어 버려 네, 저항 이건 다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의식에 다 흔적을 남기면서 네, 계속 어떤 업이라는 것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느낌 때문에 좋고 싫고, 느낌 때문에 탐착하거나 혐오하거나 이런 것이 지금 가래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수행자는 가래로 고리를 넘겨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비파사나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느낌에서 멈추어라. 느낌에서 가래로 에너지를 넘겨주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좋은 느낌을 막 좋아하는, 막 계속 원하는 그런 것으로 갔다면 바로 가래로 가고, 가래로 가면 조금 더 강한 어떤 열망, 강한 어떤 가래가 집착. 그 집착이 있으면 그것이 또 우리의 의식에 흔적으로 남아서 업의 존재로 저장이 되어. 그런 것이 우리는 몇 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탐진치라는 어떤 리액션을 취하면서 네, 유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이 있을 땐 그 다음에 뭐예요? 태어나야 돼. 우리가 태어나는 가장 커다란 동력은 무엇일까요? 왜 태어났을까 할 때 업의 힘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어쨌든 생로병사 오비군의 모든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을 12연기에서 보여줘요.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이 되나. 근데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또 소멸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또 이것이에요. 어떻게? 처음에 무명에서 우리가 무명을 상태가 아니고 명상태라.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지금 감각, 느낌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깨어있고, 성성하게, 현전하게 계속 대상에 잘 집중을 할 때, 그럴 때 나는 무명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는 명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없고 해서 네, 12연기가 거꾸로 역관으로 돌아가면서 괴로움,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원인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명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무명을 안 만드는 것인가요?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챙김, 알아차림. 깨어있음. 깨어있음, 마음 챙김, 알아차림에는 그 밑에 지혜가 늘 수반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느낌에서 마음 챙기면 너무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아예 시작점부터, 출발점부터 깨어있으면 이 12연기, 생사, 윤회의 이 바퀴가 미래의 것은 안 만들어진다죠. 지금 현재는 안 만든다.
내가 명상하고 있을 때는 업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챙김 알아차림, 알아차림. 깨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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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음.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이 바퀴가 안 굴러가고 명상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지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 아래쪽에서 뒤에서는 이미 내가 쌓아놓았던 그 업의 에너지가 정화 과정이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느낌 쪽에서 두 갈래 길이 시작이 된다. 느낌이 갈림길이다, 분기점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도 스승님들은 설명을 해요. 두 분기점이 어디로 가는 길과 어디로 가는 길의 분기점일까? 내가 마음 관찰, 느낌 관찰을 잘 하면 나는 법의 길을 가요? 아니면 열반의 길을 가는 입장이에요. 근데 좋은 느낌이 있으면 탐착하고 싫은 느낌이 있으면 계속 저항하고 좋아함, 싫어함, 탐진 이렇게 하면 괴로움으로 가는 길을 나는 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움으로 가는 길인가 행복으로 가는 길인가 업으로 가는 길인가 법으로 가는 길인가 요 분기점이 느낌에서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느낌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 보고 목석같이 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느낌을 알되 느끼되 거기에 탐착하는 마음, 막 싫어하는 마음, 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좋으면 좋아해도 돼요. 너무 좋네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오늘 너무 기뻐요. 오늘 명상을 하다 보니까 희열까지 느껴졌어요. 오늘 좋았어요.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 또 앉아서 명상할 때 아까 느꼈던 거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좋은 느낌이 변할 때 그걸 싫어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대상 그거를 그냥 좋은 느낌이구나. 싫은 느낌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자는 싫은 느낌을 허용해주고 왜냐하면 이미 느껴지고 드러난 현상이니까 알아차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강한 혐오, 강한 반감 이런 것을 내지 않으면 돼요. 지금 이런 느낌, 이런 감각이 있는 것은 원가 내가 모르지만 이런 감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있구나. 여기에 너무 가려움이 있네. 여기가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네.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냥 그것들을 인정할 수는 우리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내는 마음 없이. 그래서 어쨌든 12연기는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어떤 입장에서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는 자는 명상하는 자는 첫 출발점부터 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명 상태로 아니고 명의 상태로 일상생활을 우리가 24시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는 20분도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한순간 한 의도만 일으키면 돼요. 마음 챙겨야지. 밥 먹다가 걸어가다가 좀 마음 챙겨야지. 뭔가 하다가 마음 챙겨야지. 이렇게 수시로 자기가 자기를 일깨워주는 그 작업만 한다면 24시간 중에서 우리는 2시간 정도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려봐요. 그래서 어쨌든 12연기가 멈추도록 윤회의 바퀴살이 파괴되도록 느낌에서 멈추어라. 가래로 옮겨붙지 마라. 최선을 다해 끊어내라. 라고 아라의 지혜라는 책에서 보곡사야도에 가르친 것 같아요.
얘기했어요. 네, 가래로 옮겨 붙지 마라. 다시 말하면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면 가래로 마음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느낌 관찰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수행을 해야 될까요? 네, 정신적인 느낌을 관찰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정신적인 느낌을 관찰할 때 우리가 쑥쑥쑥 빠지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그럴 때는 바로 신체적인 느낌 쪽으로. 네, 신체적인 느낌은 물질이면서 구체적이면서 선명해요. 구체성을 가져.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자가 잘 놓치지 않고 관찰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신적인 느낌도 관찰해도 좋고 신체적인 느낌을 관찰해도 좋은데 초보자는 신체적인 느낌 쪽에 조금 비중을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네, 느낌은 조건 발생이다. 끊임없이 변한다. 고정되지 않았고 영원하지 않다. 느낌이 변하는 성질을 가지 말라고 붙잡을 필요 없다. 변한다는 사실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평정심으로 알아차릴 뿐, 단지 관찰할 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조금 평온하게 살 수 있고 집중 수행을 오래오래 순일하게 잘 한다면 비파사나 지혜가 발현이 될 수 있다. 비파사나 지혜가 연기적으로 발현이 되고 우리가 육안으로 뭔가를 보듯이 내 마음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내 몸의 본성, 느낌의 본성, 마음의 본성을 볼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안내문이고요. 실습을 우리가 했는데 지금도 한번 실습을 조금 하고 자연명상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4시 반이니까 25분쯤에 마칠까요? 조금만 시간을 더 가져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명상의 자세, 몸의 자세를 잡아 봅시다. 머리를 반듯하게, 손도 가볍게 감아 주세요. 다리 편안하게, 손도 편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마음 챙김 명상의 시간, 대상에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음 챙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10분 정도 시간을 보내볼게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볼까요? 머리 정수리. 있는 그대로의 느낌 감각. 그저 알 뿐, 볼 뿐, 관찰할 뿐. 머리 뒤통수로 주의를 옮겨오세요. 머리 뒤통수. 머리의 오른쪽 왼쪽 양 측면, 얼굴 전체, 목으로 주의를 옮겨와 볼까요? 목 전체.
왼쪽 어깨,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쭉 훑어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어깨에서부터 쭉 훑어서 알아차리면서 5개의 손가락 끝으로 주위를 옮겨봅니다. 이번엔 왼쪽 어깨로 주위를 옮겨오세요. 왼쪽 어깨, 어깨에서부터 발꿈치, 손목 쪽으로 손가락 끝까지 왼팔을 느껴지는 만큼 온전하게 알아차립니다. 이번에는 목에서 양 가슴 부분, 이 부분에 어떤 느낌 감각이 있을까요? 선명해도 괜찮고 또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의만 기울이면 됩니다. 윗배, 아랫배, 복부 전체에 주의를 두면서 이 부분의 느낌 감각 있는 그대로 자각해 봅니다. 이번엔 주의력을 몸통의 뒷부분, 뒷목 아래부터 허리 윗부분, 등판에 두어 보세요. 허리 전체, 엉덩이와 골반, 오른다리, 왼다리 전체, 이제는 몸 전체의 골고루 주의력을 두어봅니다. 자, 몸의 전면부에 싹기를 가만히 두시고 몸을 자각하면서 깨어있음, 알아차림, 마음 챙김 유지해봅니다. 자해 명상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해, 자비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명상이 자해 명상. 자기 자신 존경하는 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괴로운 것을 좋아하시나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내가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스스로 몇 번만 반복해보자. 마음속으로 마지막하게 내가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내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상 수행을 통해서 고요와 통찰 지혜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공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애와 따뜻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한번 보내볼까요? 오늘 오후를 함께 명상하는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안녕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여러분 스스로 자애심을 30초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마칠게요. 네. 뭔가 궁금한 점이나 뭔가 질문 한두 개 받아볼까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쪽 편에 있는 거. 사띠와 지혜가 없는 부주의함이 가장 두려운 적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하고 있든지 그것을 사띠하십시오. 사띠하면 지혜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띠가 앞서가고 지혜가 뒤따라갑니다. 사띠가 없으면 지혜도 없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마음 챙기는 바로 그 순간 무명은 사라진다. 네, 마음 챙기는 바로 그 순간 네, 우리에게는 밝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싸띠 이 마음 챙김의 힘도 레벨이 굉장히 많지만 수시로 마음 챙기는 게 너무나 큰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요것도 한번 빠르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매 순간 분명한 알아차림이 지속될 때, 즉 완전한 알미 있을 때 이것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이릅니다. 항상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아차림이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호흡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호흡을 지켜보는 수련은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아차림 둘 다를 함께 개발시킵니다. 이들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는 두 명의 일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 일꾼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려 끙끙거리고 있을 때 어떤 선한 이가 도우러 달려와 셋이 힘을 합해 그 짐을 거뜬히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아차림 있는 곳에는 지혜가 일어나게 되며 그리하여 이 셋이 힘을 합쳐 서로를 돕게 됩니다.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있을 때 무엇이 따라붙어요? 지혜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힘이 붙이면 지혜가 달려와서 도와준대요. 우리가 거친 번뇌가 있고 뭔가가 거친 감정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법들이 무엇일까? 무명과 과래이다. 우리가 닦아야 할 법이 무엇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닦아야 할 법.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사마타와 비파사나. 우리가 닦아야 할 것은 사마타 수행, 비파사나 수행이고요.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것은 가래와 무명이다. 가래는 부정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가래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막 뭔가 정당하지 않은 어떤 것 뭔가를 막 원하고 탐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도 일종의 가래에 속해요. 그래서 가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지혜와 해탈, 열반, 깨달음,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뭔가 제가 막 계속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봐요. 수행자들이여 나는 바라문이니 법보시에 대한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항상 손은 깨끗하고 마지막 몸을 가졌고 위 없는 내과 의사이자 외과 의사이다. 이런 나에게 그대들은 나의 아들, 딸이고 척출이며 입에서 태어났고 법에서 태어났고 법이 만들었고 법의 상속자이다.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에요. 부처님의 적출이에요.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났다. 법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의 상속자이다. 여러분 모두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 법이라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